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있잖아요. 세상 학문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요. 메슬로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메슬로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는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이것을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만약에 내 꿈이 축구 선수야. 근데 축구 선수를 이루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두 번째 사람인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행복의 가장 꼭대기에 자아대 통합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학문에서는 그냥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이루고 났는데 뭔가 또 하나가 공허하고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허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자기 이론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틀렸냐? 내가 사람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그 자아실현 위에 무슨 초월의 욕구 같은 걸 사람이 갖고 있더라.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초월의 욕구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자아를 다 이루어도 그것을 더 초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내 이론은 확실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과 혼과 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과 혼만 다룰 수 있는 세상 학문으로 정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하나님에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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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한 그 육과 혼과 영 중에서 영이 성장할 때, 영이 자라날 때 행복하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복받고 잘되고 순탄하고 평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렇던가요? 제가 짧은 순간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봤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돈과 건강과 대인관계 문제 이 세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꼭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건강, 관계에 무너져서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와서 상담을 하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목회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놓고 성도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돈이나 건강이나 대인관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참 깊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끼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돌아보면 큰 돈이 쌓여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던가요? 그러면 집에 다 이렇게 큰 돌무더기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물질과는 뭐냐면요. 움켜쥐고 우리가 더 모으고 끌어안고 있으면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사용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한 청지기 같이 관리하라고 주셨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밤에도 부으실 수도 있고 아멘. 뺏어가실 수도 있는 것을 아멘. 기억합시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건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그 노인 수명이 우리 인구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구의 수명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그걸 뒷받침해줘야만 하는 건강 수명. 이 건강 수명이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평균 수명은 그냥 오래 사는 거.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 노화 에이징에 대해서, 이 노년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네이버를 보다가 어떤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그 현대 아산병원 정의원 박사님인가 그 박사님이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을 유지하려면 이 네 가지를 잘하면 된다 하면서 유식하게 포엠 이렇게 해서 포엠이라는 그런 컬럼을 실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첫 번째 M은 뭐냐면 매터예요. 매터. 이건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가치, 표준이 되는 걸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냥 넋놓고 살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 내 인생의 표준 이거를 갖고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운동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혼자 힘으로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모빌리티. 이게 유지되면 올해까지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대요. 또 그 다음에는 메디컬 이슈라고 해서 내가 아플 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병원 가까이에서 내가 아플 때 병원 진료,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 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에 관한 건데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종합하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세우고 혼자 어디든 다닐 수 있고 의료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의사의 도움을 받고 마음과 정신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렵다. 아니, 저렇게 살기가 의사들도 저렇게 못 살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렵구나. 역시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의사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찾아가고 추구한다면 항상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저걸 다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질병은 우리에게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의 문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죠? 3년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이 3년 동안 함께 하신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잘 보다 보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질병, 다양한 질병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시는 사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척추질환, 열병, 귀병, 눈병, 혈루병, 수전증, 안진뱅이 등등등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통치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세상을 통치하신 3년, 전무후일한 유명한 그 사건이 공생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을 직접 통치하신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많이 하셨나 봤더니 질병을 치유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질병의 문제를, 다양한 질병을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나라다. 아멘. 세상 나라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다. 아멘.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치유를 받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성령의 진리 안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진짜 여기저기 너무 아팠었어요. 위장병을 시작으로 막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했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20대에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여기저기 아플 수 있구나 깜짝 놀랄 만큼 통풍에, 족저 근만염에, 치통에, 과민성 대장염에 막 여기저기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만지시고 치유하시면서 아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건강, 대인관계 문제도요. 우리가 부부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이웃과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켜서 오해받고 상처 입고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이것을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꼬여가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 만져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을 주었던 그 영의 뿌리들이 기도할 때 뽑혀나가고, 뽑혀나간 후에 대인관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돈, 건강, 대인관계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다가 보니까 안 돼.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반감이 막 올라오죠. 그러다가 아차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원망하고 불평,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찾아와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지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영, 아까 말한 그 영과 혼과 육의 그 영이 성장하지 못한다, 자라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맛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근데 변화되고 나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영의 능력이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지 못하고, 어린 영의 능력은 영이 너무 어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계속 여러 문제에 걸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진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과 제 영이 친밀한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요,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 있고, 물론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지만 그 문제도 염려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 또 그 문제도 해결되어 있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멘. 우리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아멘. 친밀하게 개입하실 때 우리의 문제들은 사실 문제가 아닌 거죠.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영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자라나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영이 아이, 자녀, 청년,
아비의 단계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멘. 이 아이, 자녀, 청년, 아비, 이걸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띄워보 주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난달에 목사님 필리핀 갔을 때 이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깊이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자녀들이랑 아비들이랑 청년들이랑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살펴봐도 영어 성경을 살펴봐도 자녀들아 아이들아가 똑같이 dear children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봐도 원어는 내용은 다른데 뜻은 다 그냥 어린아이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골든벨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골든벨 시험 공부를 시킬 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아이들아 자녀들아 뭐가 달라요? 둘 다 어린아이들아 이거거든요, 원문에서 보면. 그래서 이 차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깊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게 감동으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준비했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구속사를 하고, 다시 이번에 또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깊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제가 막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딱 두 글자를 저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관계성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가 뭐지? 관계성이 뭐지? 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표현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오늘 원래 제가 찬양하려고 목이 안 쉰 상태로 오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저기 본문에 보시면 먼저 아이들아 14절에 아이들아를 보면 아이들은 누구냐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우리 영이 성장하는 거는 아이,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성장하고 달라진 건데, 아이도 자녀도 어린아이들아 이런 뜻인데, 아이는 뭐냐면요, 아이는 그냥 동네 어린아이예요. 동네 어린아이. 그래서 동네 다니는 아이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지? 이런 뜻이에요. 알죠. 하나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았어요. 이런 뜻.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이지만, 영이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요, 자녀들은 뭐냐면요, 자녀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다. 자녀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제는 그냥 어린아이는 똑같이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이지만 얘네들은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아멘. 자녀들은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음이요. 아멘. 확실히 아이들과 자녀들의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죠. 이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내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아멘.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자녀다, 죄 용서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면 더 쉽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게 뭐였죠? 야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거든요. 야훼를 우리나라에서는 회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에 어른들이 야훼를 발음을 못하셔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뜻이 야훼 같은 말인데, 이 야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야훼라는 글씨를 보면 스스로 있는 분, 창조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면 뭘 떠올릴까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야훼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니네는 야훼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가 그냥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관계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서 들어가 보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린아이들하지만 첫 번째 아이는 그냥 영적 어린아이로 그냥 하나님을 듣고 아는 정도, 두 번째 어린아이들아,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용서를 받은 단계,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계,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쯤 되면 이제 뭔가 다르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가 청년의 단계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비의 단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 신비한 것들을 다 깨닫는 것, 이게 영적 아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는요, 이렇듯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요, 영적 자녀가 있고요, 영적 청년이 있고 영적 아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그룹이 많을 때 교회가 행복할까요? 아비가 많을 때, 영적 아비가 많을 때 행복하겠죠. 그럼 반대로 영적 아이들만, 어린아이들만 득실득실해요. 그럼 교회가 어떨까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분열하고요, 다투고요, 싸우고요, 뺏고요, 빼앗고요, 욕심부리고요, 시기질투하고요. 교회 안에 이 영적 어린아이가 많다면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맨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맨날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서 나는 몇 번일지 살짝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나는 영적 어린아이다. 손 드시면 안 돼요. 발가락 드셔야 돼요. 나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3번. 나는 영적 청년이다. 아니다. 나 정도면 영적 아비다. 여러분, 여러분이 발가락을 들면서 엄지발가락이 막 꼼지락꼼지락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어린아이는 자녀로, 자녀는 청년으로 말씀 안에 강건하고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때려잡고 또 영적 청년은 영적 아비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라나면, 영이 계속 성장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러지 않아도 돈, 건강, 자녀, 관계 문제에 있어서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경험하고, 아멘. 아멘.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아멘.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단계로 성장하면, 영이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면 하나님과 마음으로 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되어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지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였으면 자녀로, 자녀였으면 청년으로, 청년이었으면 아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을 성장시키실 거예요? 1번,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알고 인식하고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 인식하는 거, 깨달을 때 영이 성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영의 성장 단계에서 1번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면요, 내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친밀하게 알아가고 만나고 이럴 때 우리 영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예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출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주고 가장 중요한 천하 모든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부터 복을 얻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라는 약속,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고요. 또 다시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줄게. 그리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충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대로 돌아오고 제사장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이스라엘 대신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이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아멘. 어쩔 수 없이 옛 언약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참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권은 다 이루었어요. 뭐를 이루었냐면 구약의 사람들이 실패한 언약을 성취하신 거.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첫 번째로 성만찬을 행하시잖아요.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는데 그때 빵을 떼어가지고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자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가 구약에 실패한 그 옛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와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릴 거야. 이 피는 내 그 언약의 피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천하 만민이 죄사함을 받고 복을 얻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인 예수님이 대신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옛날에 얘네들과 옛 언약을 맺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이 그 옛 언약을 깨뜨렸어.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이제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과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서 주었다면 새 언약은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 성령의 법으로 새겨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자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인간들에게 버림받았고 12시부터 숨을 거두시기 전
3시까지는 하나님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외면하고 버리셨어요?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알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예수와는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고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울부짖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인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쓸쓸하게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구절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얼마나 마음을 찢기도록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권세,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통치자가 정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이름이에요. 원래 여긴 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는데, 정사라는 사단의 우두머리가 있고 권세라는 사단의 우두머리가 있거든요. 그 사단의 우두머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장해제 시키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발로 밟고 그들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해 보잖아요. 사용해 보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에게, 부모는 자식의 머리에 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를 아프게 하는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계속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서 쫓겨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한마디 버티지 못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짜증나. 왜 그래? 그만해.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나가. 이러면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버티고 막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정사와 권세를 다 무력화시키시고 아멘. 구경거리로 까발리시고 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악한 것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앨런 클라이더라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학교 때 숙제여가지고 이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는 전도할 때 이렇게 능력과 권능으로 막 선포했나 보다, 막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 전도한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갇혔죠. 그리고 야고보 목사님은 투옥돼서 순교당했잖아요. 박해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능력 있게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져야 됐고요. 카타콤,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몰래 성경을 읽어야 했고요.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로마 시대까지 박해가 계속됐거든요. 그럼 긴 박해 속에서 복음을 나가서 막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계속 전해졌냐 했더니 이 책에 보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고 어떤 친구가 야, 너 예수님 믿냐? 너 좀 새롭다? 너 좀 흥미있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예수님 믿어볼래? 너 우리 모임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초청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럼 나도 모임에 같이 가볼까 하고 저희 모임에 따라와요. 따라오면은 그냥 따라온다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잖아요. 그럼 저희 모임에서 일단 제가 데려가서 저희 그 속장님, 지금 말하면 속장님한테 이 친구가 우리 모임에 오고 싶다고 얘기했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나면 그때부터 이 친구가 말씀에 어긋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학습 과정을 따라올 만한 사람인지, 우리 교회에 해가 되지 않을 사람인지를 심사를 해요. 그냥 교회 왔어요. 환영합니다. 잘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차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 1차 심사를 다 거치면 그때부터 교리문답 교사와 축사 은사자가 그 사람에게 딱 붙어요. 2명이. 그러면 그 사람을 밤마다 불러요. 교회로. 그 모임 있는 장소로 밤마다 불러서 그 사람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밤마다 불러서 귀신을 쫓아요. 그렇게 귀신을 다 쫓으면 이 과정이 3년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진짜 어려웠어요. 3년 동안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배에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하는데 그 친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배하는데 오잖아요. 오면은 그 친구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 다음 해에 부활절 전날 철야 기도를 시켜요. 밤새도록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불러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교회의 공식적인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고 선포해줘요. 세례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부활절 날 성만찬, 거룩한 성만찬에 함께 참여해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한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전도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끝이잖아요.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만지셔서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이에서 자녀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자들 교회에다 데려다 놔봤자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따라서 교회는 왔지만 콜라병 뚜껑을 꽉 닫고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은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교회 안에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전사님 끝으로 쭉 넘겨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이게 신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 2학년 때 제가 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자아가 실현될 때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아가 죽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읽고 제가 막 몇 번씩 막 책이 막 형광펜으로 찢어질 정도로 읽고 나서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일기를 써놨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내 영혼의 원수가 사단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아니라 내 자아였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엄청 울고, 그리고 엄청 길게, 제가 원래 글 쓰는 거 싫어하는데 엄청 길게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을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아이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을 성장시켜 주세요. 아멘. 내가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청년으로, 영적 아비로 자라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